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그 책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책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고 그 룻기 바로 앞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와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를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점점 그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주어진 것에 안일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함으로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에 희망이 없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사 시대에는 나라 왕정 국가가 중앙집권적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12지파가 각 지파로서 독립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서로 각각 주어진 땅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나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지파가 연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 그런 지파 독립적인 그러한 구조가 사사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 상황이 점점 바뀌게 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지파 독립 그런 구조로는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 시대에 그 가장 그들에게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다가오는 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블레셋은 지중해 서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중해 서쪽에 있던 나라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면 바다니까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하지 못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쪽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그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상당히 부딪히게 되고 블레셋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나 주변 나라들이 왕정국가, 중앙집권적인 왕정국가를 세워서 강하게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또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이 부족국가 12지파 연합체가 야,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 주변 나라에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왕정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은 사사시대의 그 끝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정국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 그리고 그 왕정국가의 그 초대 왕이 사울이 되고, 그 사울은 왕정국가에서 첫 왕으로서 이 사울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왕정국가를 이루지는 못해요. 어느 곳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때는 뭔가 조금 허술하고 부족한 것이 많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울은 그 1대 왕으로서 끝이 나고 이제 2대에 다윗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왕정국가의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까지는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것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돼서 마지막 끝부분 사무엘상 끝부분에 가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사무엘 하 한 전반부 한 7장 정도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 이 뒷부분은 거의 다윗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서
사사시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들을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무엘상도 역사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한 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남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엘가나는 어디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였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아내가 둘이 있었다 그랬죠.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이 한나고 다른 부인 하나의 이름이 분인나였다.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뭐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죠. 자식이 없었던 이야기. 근데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간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성전이 있던 곳이 성전. 이렇게 이 실로에 성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마다 이렇게 성전에 순례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 모습이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매년 절기 3대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고 또 엘리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이는 시대적인 배경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무엘상 정도 시대가 되면 BC 한 1200년, 1150년, 100년에서 200년 정도 사이, 다윗이 1100년 정도, 이렇게 1000년, 1100년 정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엘가나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 제사 중에서 제사를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어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나 뭐 이런 것을 드릴 때는, 속죄제나 드릴 때는 전부 다 드려서 태우기도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그 화목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한다. 가까운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화목제고, 또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친교, 화목의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화목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제사는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제물의 한 부분을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게 함께 주었다. 무슨 제사? 나눌 수 있는 화목제사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줘요. 꼭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배를 줘. 야곱도 라헬과 레아, 또 자기 아들 요셉에게는 갑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게 더 많이 줬다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좀 심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갑절을 이렇게 줬다 이 말은 꼭 2배를 줬다 그 표현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줬다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지는 않았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식이 생기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렇죠? 생명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고 또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이 못했는데 임신을 못하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 6절에는 이 부인 다른 부인인 그 분인나가 그의 적수래요. 적수. 여자들이 이렇게 둘이 있고 그러면은 그냥 많이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건 많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남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적수가 돼가지고 참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막 화가 나게 하고 괴롭히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갖고 그럴까요? 자식 갖고 그러겠죠. 이 당시는 자식을 못 낳는 여자는요 완전히 실패한 여자처럼 돼.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식 못 낳으면 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매년 이제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지만 이게 이 여자를 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분인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괴롭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그 좋은 잔칫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갈 때마다 이제 울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죠. 그 남편이 이제 달래는 거죠. 왜 안 먹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당신 아들 없지만 없는 아들보다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더 잘하지 않냐.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달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끝나고 그들이 이제 실로의 성전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엘리는 상당히 이제 늙었고, 뒤에 가서 보면 엘리가 늙었고 몸이 비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도 빼앗겠다 하는 얘기도 듣고 이제 거꾸러져서 죽죠.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제 성전 문 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더라. 이제 한나는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참 그러죠. 우리가 참 기도도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요. 평안하면 잘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했는데 뭘 하냐면 서원을 해. 서원을. 뭘 서원하냐. 하나님 내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아들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도 되겠지만은 어떤 마음의 격분, 분노, 억울함, 그 분인나에게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들만 주면, 내 원한만 풀어준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큰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좋은 모습으로 많이들 해석을 해요. 이 한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인나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막 이제 분한 감정, 억울함, 그래서 막 울고 막 이런 거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넓은 그런 마음, 그런 부분도 조금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 하나님 자식만 주면 내가 자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왜 이렇게 지금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식 없어갖고 억울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 없는 것도 그러지만은 그 없다고 무시하고 자기 막 그런 법 때문에 너무 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을 얻어가지고
자식 가지고 다기도 한번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냥 힘들고 그랬으면 내가 드릴 테니까 주기만 해 주십시오. 주기만. 주면 내가 그 아들 갖고 그냥 내가 저거 확 나도 한번 해보려 했습니다. 그것보다 주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기도하면서 그 답답하고 통곡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결단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또 받으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죠. 아마 이런 감정이 아니었으면 드린다고 안 했을 거예요. 왜요? 그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어갖고 내가 데리고 해야 저 분인 나를 좀 꺾고 나도 좀 그런 거 좀 누리고 좀 자식의 기쁨을 가지지. 달칵 줘버리면은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없잖아. 또 없잖아. 이렇게 좀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그냥 탁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쓰실 때는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쓰세요. 그래서 이 고통을 좀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자. 보세요.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고는 얘기가 아니요 지금. 그죠? 왜요? 나의 괴롭고 고통 하나님 남을 좀 해준다면, 그러니까 쉽게 하면 몸만 풀어준다면, 제가 좀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좀 제대로 한번 보면 우리 너무 막 한나 사무엘 그러면 막 선입견이 끝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한 80점은 먹고 들어가 막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하니까 이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못 보고 지나가요. 80점 두고 들어가는 것도 10점부터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다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럴 때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것도 아니요 지금 그러죠. 그냥 막 통곡하면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마음이 막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주기만 한다면 내가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풀고 싶은 거예요. 이 원한 억울함, 분함, 막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 중에 나의 고통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함과 이것만 기억해 주셔서 아들 준다면 그냥 드려버립니다. 이게 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은 비장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으로 드렸다? 저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뭘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시리는 구별해서 이제 앉아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서원도 이렇게 쓰지만 그래요. 서원도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만 안 돼. 하나님 쓰실 때 내 억울함 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조금 더 어떤 서원이 좋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서원이 좋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요. 그랬는데 입술만 딸짝딸짝하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막 너무 막 그 마음에 막 맺힌 것이 많고 우리가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소리가 또 때로는 안 나잖아요. 막 속으로 막 그 삭히고 막 울분짖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치다보고 있었던가 봐. 그죠? 기도는 하지 못하려고 기도하는 걸 치다봐. 그러니까 막 몸부림쳐서 기도하는데 말은 않고 막 그러니까 저 여자가 취해갖고 그냥 성소에 수설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너 언제까지 취해서 그렇게 할 거냐? 너 포도주 그렇게 끊어라.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인 줄 알았는데 어쩐지 하여튼 포도주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나는 아들 낳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이 슬픈 마음을 토로하는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슬픈 마음 토로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기도는 이렇게 삶이 담겨지는 거예요. 내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너무 막 비장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장하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막 먼저 막 뭐 마음부터 막 비장하게 하고 막 어디 독립투사 나가는 것처럼 막 아버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작하니까 너무 거창해 버려요, 기도가.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의 문제, 슬픔, 아픔, 이거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그러고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악한 여기로 여기지 말라. 나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다.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해석했죠. 그냥 어거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쭉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결론 내렸잖아. 나의 원통함과 내 속에 있는 분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격분함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치유받아야 되죠. 그죠? 분이 나로 인한 일이지만 이 한나는 이 격분과 분노와 원통함이 커요. 왜요?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하셨죠? 어떻게 해요?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는 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마음이 온유해야 돼. 그에게 뭔 말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지는 법을 배우라. 마음이 온유해져야, 억울해지지 않아야 그 짐을 제대로 져요. 억울한 감정이고 막 마음이 막 격분하고 그러면 이만한 것도 못 져. 그죠? 근데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러면 큰 것도 져.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다가도 억울한 생각 들어봐. 나만 일이요? 그래봐. 김집사 저것은 맨날 놀아 이러면 일 못해. 이만한 것도 더 못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 이름이 있으면 김집사 절여도 더 큰 것도 해. 그거 안 하면 그 목까지 내가 해. 그러면서도 평안할 수 있어. 이게 짐지는 법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이런 마음 너희들이 준비되면 지는 거죠. 돌멩이 10kg짜리 하루만 얻고 있으라면 다 병나요. 병나. 사랑하는 손주 10kg짜리 얻고 있으라면 병 안 나. 그래도 힘들어요. 손주는 힘들긴 힘들어. 자식들이 손주 좀 안 봐줘야 하는데 이거 안 봐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께도 네 기도한 것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제 그냥 다 털어놓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막 털어놓고 나면 좀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 같아요. 은혜를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뭔가 마음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표현이 뭐예요? 19절에 한나가 이제 집에 내려갔어. 끝나고 그랬더니 그날 동침했는데 자식이 생긴 거야. 딴 때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러죠. 뭘 보여주는 거야?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 거예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간절한 것만이 기도의 응답 아니에요. 간절할 때 꼭 기도할 응답 됩니까? 간절할 때 응답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되는 때는 뭐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기도를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쳐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자, 이 한나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자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한나가 믿음으로 세워져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보세요. 이 자식을 낳으면서부터 이제 얼마나 이 마음속에 이게 철저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키워가세요. 어느 누구도 믿음이 다 좋은 사람부터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주관 속에 있어요. 어려움도 잘 되는 일도 다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 고통스러운 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또 매년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나는 안 올라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성전에 더 이상 안 가고 아기가 젖될 때까지 내가 키우다가 젖을 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죠? 아기가 생겼으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억울한데 나도 막 안고 이제 그냥 저거 꺾어야 되잖아. 저거 코를, 저거 분인날을. 그러잖아. 나도 좀 염장 좀 질러고 이제 막 내가 내 아들이 더 이쁘다. 근데 이제 남편이 누구를 또 더 이뻐겠어요. 한나의 아들을 또 더 이뻐할 거 아니에요. 그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복수할 기회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감정에 억울함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덜컥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으면서 커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믿어지십니까? 어떠한 순간도 은혜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 은혜를 주고 나니까 한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으로 받았잖아, 이걸.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내가 간구해서 얻은 거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점점 믿음이 좀 커져가는 거야. 내가 젖대길 때까지만 좀 딛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가나도 남편도 당신이 그렇게 옳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소원대로 해라.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종이. 그래서 이제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내가 바로 그때 기도하던 여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로는 또 믿음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도 믿음으로 키워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드려진 그 사무엘이 이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서 시작되어지는 게 이 사무엘상이죠. 어찌 보면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시대를 좀 밝히고 새로운 시대를 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분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없다고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가나 가정의 아픔, 한 여인의 억울함과 분노가 그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